1950년 6월 25일 다들 기억하시고 역사적으로 다 공부를 하실 것입니다. 6.25 전쟁이 있어진 지 올해가 벌써 73주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쟁 중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큰 발전을 있었던 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줬던 국군 보훈 장병들이 있었고, 수많은 순국 열사들이 있었고, 그다음 믿음을 지키기 힘써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발전을 주고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에 입성했던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셋집을 하나 얻게 되어졌고, 그 셋집은 이제 허름한 그런 셋집이었고, 로마 시내에서는 좀 외곽지에 있는 그런 곳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로마가 들어간 지 사흘 뒤에 유대 중에 높은 사람들을 바울이 청하여서 자기가 왜 로마 황제에게 상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이 왜 쇠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왔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의 뇌사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듣고자 원한다. 물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다 반대를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파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너의 사상가 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자 원하니, 듣고자 원한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이제 날짜를 정해서 다시 바울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은 처음에 바울이 초청해서 약속했던 그 유대인들 어른들 외에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복음에 관심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바울이 거처하는 그 셋집에 모이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바울이 뭐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여기서 이제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저녁은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제 깜깜해질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 사도가 이제 강론을 했다는 것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인데, 뭘 설명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 모세오경, 특히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의 말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선지자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는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출애굽기, 레위기,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어린 양 대신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라고 강론하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뭐 최선자분들 12시간 이상 아니겠어요? 저도 뭐 이제 주일날 설교 한 30분 좀 넘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그죠? 지금 뭐 바울 사도가 그죠? 아주 이제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강의실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뭐 강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온종일 계속해서 강의를 한다, 강론을 한다. 뭐 그것도 뭐 힘이 있는 체력 있는 젊은 아마 교수라 할지라도 정말 힘든 일일 텐데 지금 인생의 말년에 지병까지 있고 또 한쪽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 그 허름한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른 아침부터 해 저물 때까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루 종일 강론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곧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도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참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그들도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생 말년에 접어든 이 노년의 이 바울은 자기의 어떤 생명을 다해서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를 짓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그런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맡기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건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차적인 예로 하나 드리면 1차 전쟁 때 루스드라는 지방에 가서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이제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을 들어서 돌판매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죽었구나 생각해서 루스드라 성 밖으로 갖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빨리 그 지역을 도망가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꼭 그곳에 들어가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고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 나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곰방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또 그곳에 돌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 일평생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의 육체의 생명은 지금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는 그 당시에 점점점 다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육체적인 생명이 이제 점점점 다해가는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 또 지병도 있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언제 어느 때까지 그가 이 일을 감당할지 그건 뭐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곧 있으면 뭐 실제적으로 곧 있으면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는 그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써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바울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로마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또 아끼지 아니하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써 나갔다는 거죠. 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고 그분만이 구세주시고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바울 사도가 직접 만났고 체험했고 바울 사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힘써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일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그 바울.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원한 사도로 심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에 의해서 아낌없이 내어던지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이, 귀한 열매들이, 여기서 근데 꼭 생명이라고 하면 마치 거창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죠? 사람에게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드리냐? 근데 사람들이 생명처럼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의해서 그것을 내어버렸다,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정말 귀하지요? 물질 정말 귀중하지요? 사람들의 관계 정말 중요하지요? 먹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사람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낌없이, 시간도 아낌없이,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나의 물질도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 나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의 생명이, 바울의 생명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 의미가 있고 정말 가치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만약 바울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바울의 생명과 바울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낌없이 내어 맡기고 버렸기 때문에 바울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갔다? 그런 분은 뭐 예수님일 수도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명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은 내 자신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의미와 가치를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어놓고 그에게 베풀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는 거기서 나타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뭐 다른 것에서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정말 시간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베풀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고 소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바울이 아낌없이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났을 때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고, 가장 뛰어난 변증가고, 설교가고, 어떤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당시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근데 그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지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에 가담하거나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려 3년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동일한 공간 속에서 동일한 바울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럼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까? 바울이 1차 전도회 때 얘기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들었는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전한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들을 지금 영적으로 살려주고 참 생명을 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에 보내준 하나님의 어떤 천사와 같은 천사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막 이 예수님에서 강론할 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1차, 2차, 3차 전도행 로마까지 왔던 그런 경위들을 말씀 중간중간에 또 섞어가면서 또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로마까지 이르러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증거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였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천사였으니 분명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반대 입장에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또 부활해,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이런 메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한 노인네의 모습, 정말 이 볼품없는 모습, 그리고 쇠사슬에 차 있는 모습. 그러면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그냥 지금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냥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황제에게서 이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그런 미결수에 있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입장에서 바울을 바라볼 것이 분명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던들, 그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고 어떻게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음을 받아짐으로 해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이 믿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지창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것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건 결코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벌써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를 믿으십니까?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라는 것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맞지 아니했다는 것은 조화롭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에 바울을 찾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종교는 다 유대교였고 그 다음 그들이 바울을 찾은 이유도 바울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예수 위해서 동일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셋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멸치에서 동일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해가 저물어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강론이 끝났을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 맞지 않았다. 서로 맞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서로가 이제 결별했다, 떠나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부부가 이혼하여서 서로 결별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이제 흩어졌다는 것은 완전 이제 결별된 모습이었단 말이죠.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서로의 일치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이 깨어지면서 서로가 나뉘어지게 되어졌고 서로가 이제 구별되어진, 분리되어진, 결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된 모습, 달라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성이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뒤에 있는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들음은 귀로 듣고 삶 가운데 들었을 때, 단순히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삶 가운데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에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로 잘 듣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듣는, 삶 가운데 실행하는, 삶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자녀들이나 학생들 할 때도 내 자녀는 말을 잘 들어, 부모의 말을 잘 들어, 학생들한테도 이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이야기하지 않겠지요? 우리나라 말도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잘 듣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잘 듣기 위해서는 뭐 일단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듣고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그것을 잘 실행해 나갔을 때에 그 학생을, 그 자녀를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 가운데 삶의 들음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요,
귀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귀로 듣는 것이 반드시 삶의 들음으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해도 귀로는 다 듣고 계시지요? 바로 듣고 바로 흘려버리시는 건 아니시죠? 성전문 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문만 열면 다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지 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지만 잘 기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귀로 잘 일단 들어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행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들음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흩어진다는 것은 구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구별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이제 구별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구별될 수밖에 없다. 거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지금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삶 가운데 실천하고 오는 사람들과 단순히 귀로 듣고 끝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구별된 모습, 그 믿음된 모습이 곧 구별이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모습, 구별된 모습,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믿음은 거룩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구별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뭔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는 후의 모습이 뭔가 다른 것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분명히 변화된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고 구별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구별된 모습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뭐 하겠습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 놀다가 지금 자고 있겠지. 편안한 침대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요즘 따뜻하면 안 되겠죠. 시원한 곳에서. 일단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이 거룩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는 사람의 능력은 바로 이 구별되어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힘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은 거룩입니다. 믿음은 바로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소생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로마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술이 일어나고 로마의 어떤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까지 시작하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정하는 그런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그런 거룩한 모습,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살려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의 생명의 모습은 지금 육체적인 생명의 모습은 점점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한 믿음과 거룩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과 거룩의 어떤 역설이기도 해요. 나는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나도 또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귀로 잘 들으셨죠?
삶으로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환경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겨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